지난주는 제자를 부르시는 기도, 무리를, 또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가 한 주간 언약과 복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자 부르셨으니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과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죠.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십니다. 우리는 어디다 시선을 고정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생명은 관심입니다. 그렇죠. 작물을 키우는 농부들도 내가 조금만 관심을 덜하면 금방 이 작물이 시들고 병들고 하는 거 알죠? 관심. 사람들은 교회도 또 정치 경제도 다 생명에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냐면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생명을 선포하신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생명에 관심 갖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시선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잖아. 내 말 들으신 것을, 우리의 듣는 거, 우리의 청력은 남의 말 듣고, 그렇죠? 사람이 오해를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직접 어려운 사건이나 큰 사건을 눈으로 보면요 오해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봤는데 보면 놀라고, 보면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들으면요 오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들으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 오해하게 됩니다. 불신앙이 어디서 올까요? 눈으로 보는 것에서 불신앙이 올까요? 직접 보면 기도한다니까요. 듣고 오해하니까 불신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이랬더라, 제가 저랬더라. 그렇죠? 예수님도 직접 말하잖아요. 네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봐야 되지.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마치 여러분이 오늘 주일 강단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해를 안지. 무리를 위하여, 그렇죠? 항상 내 말 들으신 줄 내가 알았고 그러나 이 말씀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우리의 마음은 어디다가 들어야 돼? 항상 생명에 돌아오죠.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 응답은 뭐라고요? 나의 기도로, 내가 생명의 기도로 하는 그 친구들이, 그 영혼들이 복음받아서 그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자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 가지고 불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한 기도 한 세네 가지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첫 번째가 평화를 위한 기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살렘, 샬롬,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성이 예루살렘. 근데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매어 있는 것을 보니까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죠? 제자를 둘을 보내서 예수님이 일을 시키죠.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근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보이지도 않고 제자들은 알지도 못한 것을 주님 명령합니다. 거기 마을에 나귀가 묶여 있는지 어쩐지 그렇잖아요. 또 가서 있으면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라는데 그건 도둑질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쓰시겠다. 우리 인생을 운영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도 있지만 우리의 땀과 눈물도 있지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벌고 사람들은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쓰게 해서 돈을 법니다. 시간당 수당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거든요. 인생은 정해진 것이 시간입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요, 사회 전체를 경제를 움직이는 것도 시간 단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가만히 계산해 봅니다. 일주일에 내가 3번 예배 드린다고 하면 3시간이잖아요. 그럼 50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3, 5, 15, 150시간입니다. 150시간. 그러면 열흘이면 250이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7, 8일이면 150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년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예배는 일주일밖에 안 돼요. 52주 중에 하루, 한 주. 그러니까 이 시간의 11조, 시간을 드리는 것을 전도자는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우리가 24 해야 된다. 24 하지 않으면 말씀을 만나지 못합니다.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나는지라. 여러분 언제 어느 때에 주일 강단과 여러분이 만납니까? 첫 번째 미팅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주보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어느 본문이 여기고 제목이 이거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간단히 요약해 놓은 것을 보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만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만납니다. 세 번째 목사님 메시지하면서 강단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또 만납니다. 제일 중요한 만남이 뭐예요? 마지막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부딪혀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이 듣는 보내심을 받은 두 제자처럼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에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가지고 목사님이 여러 번 말했죠.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단벌이야. 그리고 옷은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는
옷 안 입고 있으면 여름에 여러분 돌아다녀 봤잖아요. 다 타고 화상 입잖아요. 근데 거기는 날씨가 40도예요. 그리고 겨울엔 저녁에는 추워. 그러니까 자기 것을 다 펼쳐서 길에다가 그리고 외치는 소리가 그럽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과 만나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말씀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말씀이 여러분이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가 되시고 말씀이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지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시잖아요. 그리고 했던 말 42절 평화에 관하여. 내가 지금 이 현장으로 가는데 내가 지금 가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라고 칭송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마지막 무슨 길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골고다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져야지만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거죠. 그 평화에 관한 것. 그래서 전도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찍을 맞으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화를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세상은 다 모두 다 평화에는 관심 없습니다. 전쟁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피처럼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 집의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그리스도의 피, 그래야지만 저주재앙 사망이 넘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이제는 각 집, 각 가정,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주는 평화의 사절단 사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원수들이 사면을 가득 이제 앞으로 또 너 자식들 돌 위에 하나도 안 남겨. 싹 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방인의 로마의 속국이 되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을 예언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디아스포라로 거의 몇천 년간 전 세계에 흩어지는 복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우리가 문설주에 발라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이 흩어져 유량하게 되고 저주 재앙 속에 놓이게 되고.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죠. 8,400명 정도가 청년들이 은둔 생활을 한답니다. 방에서 안 나와. 방에서. 거기에 한 80%는 자살을 생각해 봤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0명 중에 한두 명은 거의, 그리고 나머지 한 2,000명 정도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줘요. 이제는 여러분이 전도자지만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평화의 사절단, 평화의 사도로 복음 있는 자가 평화를 선포할 수 있고 복음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인 이 평화를 전달.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화. 근데 그 평화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열리고 저주재앙 흑암의 세력 사단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임을 결박되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질고를 당하고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나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다가 이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 성만찬. 여러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30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식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렇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려놓은 최후 망찬에 식탁이 있고 막 의자에 앉아 그거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이 밥 먹는 방식이고 유대인들이 밥 먹는 것은요 앉아서 기대어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요. 그런 식으로 밥 이렇게 살짝.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건방지게 밤상머리에서 지금 그런 자세로 밥을 먹습니다. 그런 자세로 떡을 떼입니다. 떡을 떼어서 직접 예수님이 보여줘 행위를. 저는 나중에 꼭 할 겁니다. 선만찬 때. 떡 이만한 큰 거 가지고 떼어서 이렇게 줘야 돼. 요 조그만 거 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기 전주인가 어딘가 가면 낮은 자리의 교회인가 뭔가 있어요. 거기는 교회 들어온 문이 입구도요 이렇게 숙여야지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떡을 이만큼 떼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행위를 보면 당신의 몸을 쪼개어서 우리에게 나눈다. 당신의 몸이 쪼개져서 우리에게 나누어져야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떼어주시며 이르되 받아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고 이거는 잔을 가지사 뭐 다른 말 없고 감사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부어져 있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성령인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 그러므로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뭐라고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봐보세요. 언약이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피는 언제 피 흘려요? 사람이 죽을 때. 근데 사람이 결의를 나타낼 때 뭘로 써요? 혈소를 써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피로 쓴 언약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로 쓴 주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 그 받은 그 언약을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된다. 자, 이제 피로 쓴 언약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이건 말고 이제는 새 것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피로 쓴 언약을 가진 너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예요. 다 새 것으로 너희를 불러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함께 마시는 날이 뭐예요? 주님을 다시 배우는 그날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포도주라고 말하지만 유대인에게는 식수예요. 식수. 그 나라에는 정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물을 마시면 석회암으로 죽어요, 사람. 봐보세요. 이제 다음 주 목사님이 그 싱가포르 뭐 이렇게 해서 몇 나라 이렇게 동남아 그쪽이 신기하게 물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 같이 그 수도 시설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수돗물 그냥 마신대잖아요. 좋다고. 그렇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면서 다 걸러져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상수도가 좋아요. 이걸 뭐 보수권, 진보권 이건 다 사실은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비가 더 많이 와요. 근데 물 부족 국가예요. 이거 댐을 안 막고 뭐 합니까? 뭐 정화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에 유일하게 먹는 식수가 뭐예요? 그래서 콜라 사이다를 많이 먹어요. 탄산음료. 그러니까 막 어린아이,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세 이하는 음료 공짜잖아요. 계속. 우리는 언약의 피를 마시는 자로 이것을 기념하라고 주님이 주신 거죠. 한때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 그걸 서로 나누어. 그것 때문에 오해받았죠. 우리는 기념하라. 마음에 새기라 이 말이죠. 그것을 항상 십자가를 지듯이 우리가 간직하라 이 말이죠. 요렇게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깨어있는 어디요? 겟셋마네 동산. 고난의 동산이라고 하죠. 겟셋마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 이렇게 말해놓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희한하게 이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그 마가복음 3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여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시러 가시는데 고민하고 슬퍼하서 그렇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는요 깨어 있는 겁니다.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요. 기도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대로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모델이 되고 표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하고 그래서 했던 말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 그렇잖아요. 조금만 주님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만 하려고 해도요 험한 생각이 들죠. 마음이 육신한테 맨날 지는 거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목사님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의 영성. 그렇죠?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응답은 따라오는 거고 기도는 관계입니다. 봐보세요. 한 사람이 사건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하루 지나도 응답이 안 돼. 일주일이 지나도 안 돼.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근데 그동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조금 지나니까 아버지 왜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관계예요, 관계.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24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 주님과 함께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겟세마네에서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일어놓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리고 똑같은 말 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시몬아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와서 보니까 또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왔다. 누가복음에 똑같아. 근데 누가복음에 살짝 다른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나가서 뭘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습관. 여러분의 24, 여러분의 집중이 습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습관은 뭐에 영향을 받지 않냐면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의 24시 습관이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여러분의 기도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에 받들어서 하나님 전에 야곱이 돌 베고 자던 베델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사닥다리가 그곳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심부름할 줄 믿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46절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 같다고?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이 흘리신 피와 땀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삶에 대한 기도, 이거는 예수님의 땀과 예수님의 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 구원을 전할 전도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가서 슬픔 후에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내가 저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불신앙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했듯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인 것이, 우리의 기도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전달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는 우리 온네스의 모든 3.18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언약의 피로 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축복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전달이 되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